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가 원하는 거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하고 갭이라는 게 있어요. 큰 차이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뭘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뭐가 의미요? 소원은 음미하는 게 아니야. 정말 소원 있는 사람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그럴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얼마만큼 근사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거든요.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기도 속에서 찾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want와 need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만 꼭 필요한 것에서 먼저 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권능까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원을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뭐가 생각이 많이 나냐면 도깨비 방망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갖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원하는 데 탁탁 튀어나와. 배고프면 아주 맛있는 밥상 나와라 뚝딱 하면 밥이 나오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소원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세상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는 것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을 때 무슨 대답을 할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 맹인을 만나자마자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줄이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더 줄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전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을 원하느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1초를 기다리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하루만 여유 주세요 하고 여유를 달라고 할까요? 여기 맹인은 1초도 아니에요. 즉각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정한 소원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뜸들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이 그냥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면 되느냐?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냐?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은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내일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수업 시간에도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시험 공부하려니까 더 머리가 아파. 그래서 무엇인지 구원대로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히브리어 시험 100점 맞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서는 다음날 시험장에 갔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름만 쓰고 나오니까 옆에 있는 전도사가 전사님은 밤새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시험 잘 봤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히브리어에는 자신이 없나 봐.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어에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정말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의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으로 원하는 것 가지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원하는 거하고 믿음. 근데 거기에는 원하는 것과 믿음이 같은 것 같은데 행함이 다르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맹인이지만 그 맹인의 모든 컴플렉스를 던져버리고 뛰어가서 주님 만나는 그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는 도전이에요. 도전하라. 참 이 도전하라 하는 것만큼 멋있는 말이 없어요. TV에서 보면 예능 프로에 보면 도전할 때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도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교과서를 딱 받으면 첫 장을 딱 넘기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사나이. 사나이가 아니라 사나이. 아주 키도 짤막하고 하는데 사나이 썼어요. 저 어릴 때의 별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 하나는 차돌.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일명 짱돌 그랬어요. 왜? 아주 옹골차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가졌어요. 사나이. 그래서 이 사나이 가는 길에 막지를 마라 하면서 이제 막 뭐든지 도전을 많이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전에서 보면 참 재밌는 녀석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껏 살아오는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 저랑 같이 경험해보면서 알지만 참 많은 도전의 연속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입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단어인데 제가 또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가지 고전적인 것을 때 이몽룡의 얘기도 하고 최진사 때 셋째 딸 얘기도 하잖아요. 특히 최진사 때 셋째 딸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먹새가 아니에요. 누구죠? 칠복이죠. 자, 칠복이라는 녀석이 먹새라는 녀석은 매를 맞고 와요. 근데 칠복이는 가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최진사가 걸어오게 되고 그리고 셋째 딸이 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먹새도 셋째 딸을 좋아해서 왔는데 매를 맞고 왔어요. 근데 칠복이는 왜 매를 안 맞았을까? 저는 먹새는 셋째 딸을 보고 싶어서 담너머로 쳐다보다가 매를 맞은 거고 칠복이는 보고 싶을 때 도전했어요. 대문 앞에 가서 꽝꽝 두드리면서 이리 오너라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갑니다. 하인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최진사 보러 왔다니까 최진사가 와요. 그 앞에 넙죽절하면서 내가 셋째 딸을 좋아합니다 하고 달라고 했을 때 최진사가 껄껄껄 웃고 이 정도 배짱이면 된다 하고 셋째 딸이 와서 결혼하게 됐던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잠깐의 그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칠복이와 먹새의 차이가 뭘까?
도전이거든요. 그 최진사가 뭘 봤을까? 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집안에 일꾼을 쓸 때는 밥을 줘보면 안 돼요. 큰 사발, 큰 일꾼.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많이 먹어요. 밥심이 나옵니다. 그러고 먹어요. 그런데 그냥 때우려고 하는 사람은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고 그래요. 밥을 먹는 속에서도 앞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의 먹성과 그리고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의 특징이 보여진다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봐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과 도전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읽은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아들은 바디메오예요. 바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n과 같아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바디메오는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름을 올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맹인이면서도 거지예요. 인생의 가장 하류웨이고 사람들이 조용해라, 까불지 말고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찍소리 못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자기 의견조차 내놓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는 의견도 못 내놓고 도전이라는 것을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고 인생의 꿈도 없을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에는 자기에 불리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낭자다. 나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도전해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의식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찬스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찬스다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찬스다 할 때도 아야, 나는 이미 글렀어, 틀렸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이 중요하죠. 20대 청년이라 할지라도 도전하지 아니하면 노인네고요. 80대 노인네라도 도전할 수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80세의 나이에 호렙산에서 앉아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노인입니다. 나는 끝났다. 그가 말하기를 인생이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도 하면서 강건했을 때의 인생의 끝이 80으로 조정했어요. 하지만 그 80의 나이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있다. 그 순간에 모세는 80세의 노인네가 아니라 30대, 20대와 같은 청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전할 수 있느냐, 도전하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라면 이제 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도전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십시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는 도전의식이 있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생애가 되어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접촉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전은 말로만 도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전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는 도전해야 되고, 도전했을 때 말로만 도전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전진해야 한다. 여러분, 죽은 것은 건들지를 않아요. 살아있기에 건드려요. 한국 교회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뭔가가 교회를 건든다 그러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야, 교회 요즘 안 건들고 조용하다, 그럼 교회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도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도 있어서 저항, 방해물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도전하면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하고 꾸짖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누구도 꾸짖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도전하고 전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방해합니다.
여기에 음매 기주고 하고 있으면 거기가 끝이에요. 뭔가가 억압이 있고 뭔가가 이게 방해가 있다면 이때부터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 잠을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일평생 동안 자요. 저희 우리 아이들을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 하면은요, 엄마 뱃속에 때 만났는데 뭘로 만났을까요? 말발굽 소리로 만났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심장 뛰는 소리.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심장도 더 뛰더라고. 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살아있는 건 심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이 수축기와 이완기가 있어요. 꽉 조일 때가 있는가 하면 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은 혈압도 있고 낮은 혈압이 있는 겁니다. 계속 높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저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요.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정상에 굳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꾸준히 올라가는 것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긴장했다가 풀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쓴맛 탄맛 보는 게 인생의 맛이에요. 전진의 길은 그거예요. 가다가 전진하는데 쓴맛이 있다. 아우, 난 끝났네. 아니에요. 그것도 전진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 1200번을 실패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1200번이나 실패해 놓고서도 또 도전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1200번이나 안 된다고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1201번째 전기를 발명해 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책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패로다가 만들어갖고 이게 굴려가지고 굴러가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게 실패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고 이 실패.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즉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인생이 성공이다 실패다 어떤 외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가 외형적으로 많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의식 속에 지금도 도전하고 지금도 전진한다면 그는 성공자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막혀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자,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맹인으로서 많이 위축되고 거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이미 실패에 좌절에 열등의식에 쩌든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은 저를 제일 최하류 벌레만 또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언제나 도전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수없이 많은 군중이 따랐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건강함과 그들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취급받았던 이 사람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침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의 철학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물은 가만히 머무는 것 같지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또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 말을 제가 딱 설교 시간에 아멘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저는 그 단어를 붙잡고 있어요.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이 멈추면 쓰러진다. 내 인생에 나도 페달을 멈추면 쓰러진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다가 죽기를 원하고 도전하다가 죽기를 원하고 앞으로 가다가 죽기를 원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전진하는 발걸음을 막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좌절을 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OECD 국가에서 1등한 게 꽤 많아요. 앞장 좋은 걸로 1등이 아니라 안 좋은 걸로. 그중에 최고 2등하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아이 안 낳는 것도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아이도 안 낳죠. 자연적으로 죽죠. 자살해서 죽죠. 그러니까 참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살할까? 도전과 전진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목표가 무슨 스카이 대학에 가는 거하고 삼성 현대그룹에 취직하는 거하고 그런 게 목표라 한다면 인생 너무 허망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에게 그런 목표를 한다면 너무 허망한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썼던 글이 저한테 어떤 분이 보내줬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가 나의 저 호화로운 별장, 이 모든 것들, 집 다 내가 아닌 딴 사람이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모아놓은 이 엄청난 재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누가 쓸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헛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전도서를 보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 속에서 도전하고 전진하되 헛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의 세 번째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려라. 버려야 돼. 우리 어렸을 때에 책을 읽은 것 중에 원숭이 잡는 법이 나오잖아요. 항아리에 바나나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 입구는 손 하나 받으시 들어가.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꺼내려고 딱 손을 집어넣어요. 그때에 이제 사람이 다가가면 바나나를 안 잡으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이 바나나를 안 놓으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원숭이가 잡혀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거든요. 왜? 그것만 놓으면 살 수 있는데 이거 안 놓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때에 헛되지 않은 걸 붙잡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 자신을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사하는 계절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꼭 이삿짐이 오고 가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남은 게 뭐예요? 쓰레기예요. 근데 그 쓰레기가 이사하기 전에는 그 집의 재산이에요. 그 집에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까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와 소중한 물건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요.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음식이지만 이것이 남기거나 바닥에 떨어지면 지저분하게 만드는 쓰레기인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리면 죄송하지만 쓰레기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처럼 나도 내 삶 속에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걸 취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럭키 금성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깊은 묵상을 못하고 야 이거 교회 안 가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택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택한 편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더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우리는 모든 걸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걸 택하냐가 중요해요. 선악과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먹으라고 그러고 주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걸 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나중에 분토, 똥과 같이 여기서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날 때부터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또 상헤드린에서 상당한 권세가 있고요. 이 모든 걸 쫙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좋은 권세, 좋은 백그라운드, 좋은 물질, 어떤 배경들을 쫙 나열해서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똥이다. 즉 쓰레기다. 버렸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왜? 주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주께 붙잡힌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잡았담도 아니라 벽들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도전의식이고 전진하는 거고 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살았겠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순간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게 됐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너무 실패 인생 같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세는 이제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최고의 이름으로 최고의 영도자로 기억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면 나는 정말 무엇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바디메오는 주님 오라고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의 날씨 변화가 우리나라 지금 가을 날씨보다 더 심각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특히 이 바디메오는 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이 겉옷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같은 경우는 눈을 뜨고 보니까 겉옷을 옷매면 되지만은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치렁치렁한 겉옷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옷 밟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즘은 이 목사 가운을 안 입고 설교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전에 한참 입을 때는요. 요 올라갈 때는 완전히 새색시 같이 걸음을 걸어야 돼요. 이게 쫙 올려갖고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밟혀. 바닥 넘어지고요. 바로 그 겉옷이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재산 목록 1호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눈에 안대를 끼고 이 시간에 여기서 10m만 뛰어보라면 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뛰다가 의자에 부딪히고 난리 납니다. 앞을 깜깜 막히면 정말 못해요. 이 소경입니다. 그의 인생의 앞길에 누군가 도움받지 못하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지든 깨지든 쓰러지든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주님 만나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데 뜸들이지 마십시오. 너무 예수 믿는데 젓가락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생명 다 바쳐주셨고요. 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요구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를 원하지 종교 생활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보기를 원하는 게 나는 이 보기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니까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소원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요.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안에 일어나고 주의 뜻 안에서 달려가고 주의 뜻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분명하게 믿음의 자녀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